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묵상하다가 어떤 주제가 이렇게 쑥 잡혔냐면 바울 사도에게 남은 게 뭔가라는 거였습니다. 이 마지막에 바울 사도에게 남은 게 뭘까? 그 주제가 말씀을 읽어보다가 잡혔어요.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너가 디모데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을 다 읽어보시게 되면 계속 사람이 나오죠.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 특별히 디모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도해서 영적인 출산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눈물의 기도로 잘 양육한 사람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나와 똑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바울 사도가 가면 남은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 있을 만하게 그렇게 복음이 사실이고 예수가 실제인 사람, 바울 사도에게 남은 게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 훌륭한 영적 출산과 기도로 이렇게 키워낸 제자, 이게 바울 사도에게 남은 그는 아름다운 삶의 유산이다 라고 하면서 어서 속히 오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나? 나는 영적 출산을 이루고 또 영적 제자와 후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목회를 올 한 해 했나? 뭐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마치 마지막 날이어서 그냥 주제와 이렇게 맞더라고요. 1년을 지나가며 내게 남은 건 뭐지? 결국은 남은 게 뭐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추구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도 대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세요? 그냥 적용해 보시면 이 안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남기는 그런 삶 내가 살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 복음이 실제인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과 똑 닮은 그런 영적 출산과 영적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 갔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버리고 이게 엔카탈레이포라는 단어인데요. 저버리고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원어적으로 가깝겠다 싶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버리고 하고 저버리고 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막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도 힘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나마 도망다니며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야 하는 그런 섬겨야 하고 품어야 하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원통한 자, 분한 자, 실패한 자, 경제적으로 파산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적 지위 다 박탈당한 사람들이었고 마음 안에 심각한 우울증, 조울증, 상처, 거절감 이런 것들로 분노와 독이 가득한 사람, 그냥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복이 됐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국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죠. 그 안에서 세 용사가 나오고 그 안에서 30용사가 나오고 그 안에서 300용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다윗을 위하여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니까 다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에도 이런 분들 있지요. 정말 힘이 들어서 섬기고 돕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했는데 뭔가 일이 풀리고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좀 낫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뭐 낫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은 거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저버리고 있죠. 은혜도 모르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속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수치도 당하고 이게 사실은 바울 사도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여전한 삶, 돌아서지 않는 삶,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은혜가 있는 삶, 끝까지 이것도 바울 사도에게 남은 게 아닐까.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참 소중하고 귀한 그런 남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그냥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가고요. 대학을 들어가고 할 때쯤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내는 저에게 또 저는 아내에게 고백하는 게 우리밖에 없다 이런 거죠. 예. 새것까지 키워보셔야 다 소용없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말씀에 비춰볼 때 그 말이 썩 합당한 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사람을 놓지 않고 영혼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냥 그 삶 속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가정 안에서 나 혼자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참 우리의 의도와 달리 여전히 그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를 저버리고 할 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그들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이 삶에 중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바울 사도에게 남은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또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바울 사도는 나이도 있고요. 그리고 옥살이 중이고 하는데 그 옥살이가 이제 조금은 좀 자유스러움이 있는 그런 옥살이였다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바울 사도를 돌보느라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없고 누가만 있는데 내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마가가 누구죠?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조카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한 팀이었어요. 근데 뭐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아니면 매달 송금을 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만들고 팔아가며 그렇게 하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겠죠. 먹는 것이고 입는 것이고 자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도 그러한데 그 시대에 선교여행을 한다. 이게 만만치 않았겠어요. 너무 이 사람이 고된 거죠. 너무 고돼가지고요.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 바나바 뜻이 뭐냐면 위로자이죠. 모든 제자들에게 배척받을 때 아라비아 광야까지 찾아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지만 사람으로서 그 일을 모든 것을 품어내며 받아냈던 사람이 바나바이죠. 그만큼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근데 그는 바나바하고 싸움이 붙은 거죠. 난 저 인간 절대 못 데리고 간다.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도요, 말씀을 보면 계속 성숙해서 가는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다 그렇지. 그렇게 실수하며 크는 거지. 그렇다고 그렇게 안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자. 결국 여러분 이 갈등이 봉합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팀이 쪼개진 거죠. 공동체가 쪼개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갑니다. 바울에게 마가는 두 번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여러분 참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 떨어지고 성령 내게 사그라들고 하면 그냥 좋았던 사람도 싫어지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고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마가를 데리고 오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유익하다 무슨 의미일까? 유크레토스란 단어인데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마가가 변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마가가 성장하고 성숙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만한 사람으로. 근데 말씀을 보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왔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용납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죠? 또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주님께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그렇죠? 그 또한 사람을 품어내고 받아들여내는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가진 사람이 된 거. 이것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람을 받아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병원 가도 못 고쳐요. 저 병원 가도 고치질 못해요. 근데 이 병원에 갔더니 고쳐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품을 가진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에도 이 사람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을 받아내는 거죠. 그는 품을 가진 교회. 목장이 그는 목장이면 정말, 그래서 제가 어떤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그래 보이는 거죠. 참 넓은 품이 있어야 되는 그런 목장에 보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을 맡길 수 있는 목장. 그래서 연말 되면 목장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전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존 교회들은 전화가 연말 되면 많이 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하고 같은 구역이면 저 교회 옮길래요. 심지어 그런 말까지. 그러니까 참 바울 사도에게 남은 것이 야 이제 그런 품을 가진 분이 됐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유산일 수 있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가진 사람으로 저도 여러분도 세워져 가시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좀 제가 뼈아팠던 대목, 여러분 품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성품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 태도와 습관도 바뀌지 않으면 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전 또 뼈저리게 이 한 해를 보며 깨닫는 바예요. 제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스케일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면으로는 사람보다 일에 대해서 항상 좀 더 기울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정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도 필요하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메꿔주셔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소한 작은 일들을 놓치기가 쉬운 그런 사람.
그런 허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깜빡깜빡 약속을 깜빡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아우 우리 목사님이 원래 그래 그렇게 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죠. 근데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또 잘 모르니까 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 시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 또 재정을 사용하는 거, 얼굴 표정 하나. 그래서 한때는 거울을 쳐다보고 얼굴 표정만 연습을 할 때, 목사님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무섭다 그래가지고 김대영 목사님이 애틀랜타 말이에요. 세 번째 저한테 카톡이 온 게 무슨 내용이 왔냐면 목사님 웃으면서 좀 설교하세요. 이렇게 와가지고요. 또 거울 쳐다보고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저는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 인간이라. 그래서 여러분 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성품의 문제만은 아니다. 말. 그렇죠? 말에 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 잘 받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분은 정말 화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분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와가지고 화났나 봐 이러면 고쳐야죠.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거든요. 부드럽게. 이게 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성품에 관한 것만 아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 태도를 바꾸는 거, 말 한 자락이라도 얼굴 표정 하나라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진 존재잖아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진빚을 갚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 받아내는 사람이 되려면 품을 가져야 하는데 교회의 품, 목장의 품, 목사의 품, 집사님의 품, 성도의 품 이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을 삼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아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이러지 말고 누구라도 받아들여지고 받아낼 수 있을 만한 이게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되시고 또 저에게 남은 것이 되고 우리 교회에 남은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다워져 가고 계속 그리고 참 복되겠다 그런 또 깨달음이 듭니다. 12절 보시면 득이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랬죠. 득이고는 어디 나오냐면 그 에베소에 소요가 막 있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헬라에 석 달을 머무르거든요. 사도행전 20장쯤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그때 득이고의 고향 지방을 이렇게 통과하는 전도 여행 중에서 드로미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했던 그건 이제 로마계 아시아 사람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서신을 전달한 사람으로도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를 안전하게 배달할 때 그때 또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7절에는 이 득이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바울 사도와 같이 함께 된 종.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죠? 로마 감옥이잖아요. 죽음을 예감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득이고를 에베소로 또 보내요. 왜 보냈겠어요? 서신을 가지고 보내고 위로를 가지고 보내고 뭐 이런 거죠. 인편으로 온 질문, 편지로 온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했고 죽음을 예감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이것도 참 끝까지 바울 사도에게 우리는 계속 어때요? 쉬려고 하잖아요. 나이도 됐으니 쉬고 열심히 해왔으니까 쉬고
근데 여러분, 쉬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부르셔서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주신 삶의 자리에 대한 열정들이 요만치도 사그라들지 않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끌어넘치게 만들고, 그리고 움직이게 만들고, 끝없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일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나이 들었으니 그냥 유유자적 이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는 지금 이 와중에도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하는 걸 쳐다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야, 70에 은퇴하면 장례식장을 그제밤 수요일 예배 마치고 한 9시 20분쯤 출발해서 분당 재생병원 갔는데 82이라고 했더니 이제 아내가 어머님에게 이제 성남에 들어서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부 전화를 여쭌 거죠. 그랬더니 어르신이니까 아이고 몇 세나 됐다고 하느냐. 아내가 82 그러니까 아이고 젊었는데 이러시. 그러니까 전 70이면 청춘이잖아요. 은퇴하면 뭐하지? 야, 뭐 이런 생각 해볼 때가 있어요. 좀 더 일찍 은퇴해서 좀 더 젊을 때 뭘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그런 생각 해보실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벌써 20년은 아직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벌써 그때 되면 뭔가 좀 쉬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게 이 마음 한켠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전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아이고 늙어서 막 이러면서 그죠? 뒷방 차지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참 바울 사도는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열정에 사로잡혀 계셨구나. 이것도 이분에게 남은 것이고 또 사모함이 된다. 13절까지만 보죠.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루와 가부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좀 약간 멍한 느낌이 있었어요. 말씀 묵상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남은 거라고는 겉옷 한 벌하고요. 책 한 권밖에 없어요. 이게 바울 사도에 남은 것의 전부예요. 이분이 예금하지 않았죠. 적금도 안 들었어요. 보험도 안 들었어요. 그렇죠? 이분이 갖고 남은 건 인생을 다 살았어요. 지금 죽음 직전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남은 건 겉옷 한 벌 그리고 책 한 권인데 아주 울컥했어요. 내가 정말 여러 번 꿈꿔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은퇴할 때 그래도 아내랑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지만 손자들이 오면 손자들에게 용돈은 지어줄 만한 그만한 은퇴 자금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먹고 싶은 거 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퇴 자금은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둘이서 오붓하게 갈 수 있을 만한 그럴 정도는 은퇴 자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이런 삶을 산다라고 볼 때 실손보험이 하나가 없잖아요. 이런 삶을 계속 산다고 봤을 때 나도 마지막에 됐을 때 겉옷 한 벌이랑 그냥 책 한 권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게 그냥 울컥한 거죠. 이런 말씀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내가 모아놓은 그 금덩어리도 갖고 오고 이래야 이게 뭔가 좀 말이 되는 건데, 이는 좋지 못한 모범을 보이시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죠? 이 참 좋지 못한 설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원고에 없는 얘기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끝에
이것도 이만큼은 있어야 돼. 저것도 저만큼 있어야 돼. 이게 옳은 것인지, 참 그분에게 남은 건 겉옷 한 벌이고 책 한 권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꿔서 말하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분이 살았는지. 그러니 겉옷 한 벌, 책 한 벌이 어떤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지 않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없고 옷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없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부러운 거예요. 전 그게 정말 아멘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저것 없어서 부러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 있고 은혜 있어서 부럽지 않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히려 바울 사도를 부러워하잖아요. 뭘 가졌다고 부러워하겠냐. 이분에게 무슨 아파트가 있었어요. 땅 한 떼기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 우리도 신학생 때 목회하며 이분처럼 부러운 사람이 없잖아요. 이분 같은 목회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겉옷 한 벌하고 책 한 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러운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정직해지고 오늘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뭘 부러워하세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거하고 이분이 가진 것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진 것이 나를 닮고 싶다,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만인의 부러움을 대상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돼 가시면 난 그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난 그 집사님처럼 그런 아내가 되고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엄마이고 싶어. 여러분, 청년의 부러움과 학생들의 그런 부러움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라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다 라고 믿으시고, 또 큰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에 다 와닿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17절 말씀 잘 살펴보셔야 돼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것밖에 없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게 이분의 인생의 비결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어떻게 온전히 전파되겠어요? 삶이 따라야 온전히 전파되거든요. 삶이 따라야 온전히 전파됩니다.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큰 힘을 받았느니라. 이 17절 주옥 같은 말씀이다 싶어서 제 책상에다 붙여놓고 여러 달을 보면서 암송하며 기도의 제목 삼아야 되겠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그래서 어제 목장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애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애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애해야 돼요. 그게 여러 가지 궁극적인 답이 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자는 사람들이 주는 어려움, 재정이 주는 어려움, 병이 주는 어려움, 로마 정부가 주는 어려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17절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리고 18절도 또 나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까지 한 절만이라도 잘 붙잡고 묵상하셔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의 삶이 사라지는 은혜도 부어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하고 머무시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현아 집사님 아마 토요일 의사생미 퇴원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마지막까지 잘 깨끗하게 회복돼서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어른들 기도해 주시고, 박명수사님 25분에 제가 픽업해 드릴 테니까요. 1층에서 봬요. 추운데 걸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11시 반까지 하는 온 교회가 묵은 해 또 새해 이 안에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송무영신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똑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삼청 거의 90%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